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른 새벽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지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풍성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통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다윗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오늘부터 묵상하는 사무엘 하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다윗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무엘 상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하를 연결 지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초대왕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바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여기 사울이 죽은 후에, 죽음은 단절을 말하죠.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 다윗이죠. 다윗, 과연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폐위를 시킵니다. 근데 그 폐위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를 폐위하게 되는데, 바로 그가 후에 열으실 새 나라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그를 전장에서 전사하게 합니다.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게 하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참 놀랍고도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제 반면에 하나님은 다윗을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시대를 열으실 때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여는, 아니 하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을 다윗으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사람, 참 귀한 사람이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의 관심도 받아야 합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머무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두시는 축복,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관심의 축복,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관심을 갖는 축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관심을 두는 인물, 관심을 두는 가정과 가문, 그리고 그 관심을 두는 교회, 그 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봅니다. 그럼 과연 다윗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관심을 갖게 된 이 다윗, 그 새 시대를 열어갈 다윗, 과연 그는 누구냐 하는 거죠. 그의 인물됨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둘 만한 인물, 그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관심을 두시렵니까? 키가 큰 사람이요?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면 힘이 센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관심을 두시는데 도대체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물됨,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의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하나님은 통일 왕국을 담을 그릇을 지금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그릇 속에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담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관점, 다윗이 과연 무엇을 보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 다윗의 인물됨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다윗의 인물됨을 선명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대조적인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아말렉 군인입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지금 도망해 온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 왕이 죽었다고 보고한 이 아말렉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인 다윗과 대조적인 또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 아말렉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기에 오늘 이 시대에 이 아말렉 사람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아말렉 사람이는 치열한 전쟁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아마 꽤 체력적으로도 건강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것을 보면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 아주 꾀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아주 약삭빠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상황 파악이 빨랐던 사람이죠. 근데 오늘 잘 보십시오. 그 전쟁터에서 사울 왕의 시체를 찾아서 거기에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사울 왕의 시체를 찾아서 그 왕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전쟁터에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고 그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탁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말렉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한 것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막 전투를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울 왕이 전사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빨리 돌아간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 누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도 이 정세에 대한 관심을 갖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다. 이 아말렉 사람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울 왕이 왕관과 팔고리를 빼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온 거 아니에요, 보고하러. 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탁월합니까? 여러분, 이제 미국에도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한국에도 좀 한참 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당선이 될지 판단력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는지 누가 국회의원이 될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지금 아말렉 이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바로 다윗이 거기에 왕이 될 것이다. 그 판단을 하고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전쟁터,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 사울 왕의 시체를 찾아서 왕관을 고리를 빼가지고 다윗에게 왔느냐 말이에요. 이 정도의 지혜, 정세에 대한 판단, 결단력이 있다면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도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틀림없지요.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고 탁월한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말렉 사람이 몰랐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은 지금 그의 세계관, 그의 인생관, 가치관 속에는 무엇만이 들어있는가 하면 사람만이 보입니다.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세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세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계에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하나님을 몰랐어요. 지금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주도해 가고 계시다. 이 사건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아말렉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정치적인 판단만 한 거죠. 다윗이 그러면 좋아할 것이라고. 다윗의 정적을 없애줬으니까.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여 가신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폐위를 당합니다. 폐위되는 사람 죽인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사실은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죽였다고 말을 한 거지. 근데 그렇게 사울 왕을 죽였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그 태도를 지금 다윗은 보고 그를 나중에 이제 심판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쳤습니다. 큰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저는 벌을 줘야 되겠다. 내가 저는 단단하게 혼을 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여러분이 작심을 하고 이제 아들을 불러 왔습니다. 아들이 왔어요. 근데 바로 그 뒤따라서 옆집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옆집 아저씨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큰 사고를 쳤으니까 반드시 혼을 놔야 되는데 내가 혼을 내겠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배를 때리든지 뭐 나무라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요. 혼을 내도 내가 내리고 때려도 내가 때리고 내가 할 일이지 왜 당신이 내 아들 일에 간섭하냐고.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옆집 아저씨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내 아들이 잘못해서 그를 징계해야 되지만 그 징계를 옆집 아저씨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입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자기가 하나님 대신 징계한다고 들어서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 그랬습니까? 이 아말렉 사람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아말렉 사람은 그의 세계관 속에, 그의 인생관 속에, 그의 윤리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이럴 일이 있습니까? 사실 다윗은 지금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울 왕이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윗 스스로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된다. 그러면 자기의 정적을 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체면상 그저 참 안 됐다. 사울 왕이 죽은 게 참 안 됐다. 한마디 하면 됐을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은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단순히 자기가 뭐 그릇이 큰 사람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제스처로다가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도 세우셨고 폐위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 세상 속에 다윗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세계관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인생관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에요. 그 다윗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의해서 살겠다고 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생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고 보는 거죠. 다윗, 그가 통일 왕국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것은 그가 그의 세계관 속에는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인생관 속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가치관 속에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 귀하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지금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세상,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는 세상,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귀하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함께 오늘 통일 왕국을 세우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이 계신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과연 무엇이 가치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인생,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인생,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오늘 계신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해가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 어려움이 끝나고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며 만날 수 있는 그런 날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